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성령 충만이, 물론 성령이 충만한 거죠. 단순하게.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성령 충만. 네, 뭐 힘을 얻는 상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뭐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의 상태예요, 만족. 네. 여러분들 게임해야지 만족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만족하고,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게임하는 걸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걸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 그 만족 얻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성령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초월이 무슨 뜻이에요? 초월? 초월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네, 뛰어넘는 거.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없으면 막 괴로워하고, 없으면 아쉬워하고, 너무나 막 바라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영어로는 I shall not want거든요. 더 이상의 필요가 나한테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없는 것도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내가 더 이상의 원하는 것이 없다. 왜? 만족하고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놀 수 있었을까요?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만족과 초월하게 되는 그런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염려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염려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왜 염려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정시기도 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했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염려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묵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이게 아닙니다. 알바해서 돈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바르게 해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이게 벌써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버림받았으며 맞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뭡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분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을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왜 또 염려가 필요 없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커서 너무나 즐거운데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전도자로 부르신 사실. 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엔 뭐라고 나오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난주에도 그대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있던 영적 상태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잡는 어부랑 다른 겁니다.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에게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증인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염려가 필요 없구나. 그냥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서 염려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염려하잖아요. 친구랑 싸우기만 해도 염려하고, 뭐 공부하기 싫어서도 염려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봐도 염려되고, 누가 나 따돌리는 것 같으면 또 염려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는 사실인데 그게 나한테 부딪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뭐를 누려야 돼요? 기도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응답의 비밀, 기도응답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말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의 그 마음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안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지 기도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30세에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행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모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속으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깊이 풍성하게 들어갔는지 찬송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풍요로운 언어들이 막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누리니까. 이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이런 행복한 기도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돈을 주셨네? 그건 응답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막상 기도할 때는 구하지 않았어.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나는 돈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 여러분 필요한 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랑 싸워서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마음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랑 사이가 다 풀려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세요. 이 말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아시겠죠? 정말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늙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를 좀 잘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좀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어? 나한테 좀 돈 좀 줘보세요. 나 좀 내가 소 키우는데 소도 좀 많아지게 해주시고 양 키우는데 양도 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했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또 같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불러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좀 얻어와라, 며느리감을 좀 구해와라 했을 때 그 종이 그 며느리 된 리브가죠. 리브가의 집에 가서 라반의 집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 심부름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이죠,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걸 아브라함이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고요? 안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수확을 몇 배로 얻었다? 100배로 얻었다. 남들 버는 거에 100배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뭐예요? 거부 뭐예요? deny 뭐 거부하는 거예요? 뭐가 거부예요? 큰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큰 거대한 부자가 됐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삭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삭이 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만 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3번. 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속을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는 뭔데요? 불신자는 육신적인 존재. 그래서 전부 이 세상을 살아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자꾸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인기 많이 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린 이 시기부터 분명히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시민권은 그렇죠.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시민권이라는 말하고 이 생활이라는 말하고 품사만 다르지 같은 단어예요. 네. 좀 어려운 말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장 20절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늘에 맞게 시민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약에 막 옷도 빨개 벗고 살고 막 조금 우리랑 안 맞게 살아. 그럼 여러분도 같이 옷 벗고 빨개 그렇게 살까? 아니죠. 여러분 거기 가서도 한국 사람처럼 살 거예요. 그지?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필요 없는 인생, 절대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 기도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 공공의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근데 우리 랩넌트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누굽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은요. 삶의 예배에 선고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예배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교회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갈급함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 1절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목마르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목마르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목마른 상태에서 막 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 바라본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할 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렇게 하면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게 돼요.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막 갈급해지고, 친구가 없으니까 갈급해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갈급해지고, 남들보다 성공을 못하니까 갈급해지고. 이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응답 받았지만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초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지 않았어요. 소돔 왕이 아이고 우리 구해줘서 고맙다. 이거 너 다 가져라. 자기 재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나 안 받는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죠?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와 또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갈 수 있는데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교회 나갈 수 있는데도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그리고 혼자서 집에 돌아갔을 때는 혼자서 또 예배 드리고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 3,000명이 제멋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계속 예배를 알아가면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교회 일원, 교회 구성원,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를 이루는 한 명의 지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내 한 명을 구원하신 것 같지만은 뭘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예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절대 감사 속에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왜 그냥 감사하면 되지 왜 절대라고 했을까요? 절대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 절대 흔들릴 수 없으니까 절대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절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 상황은요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사했어요. 왜? 그게 절대이기 때문에. 왜 절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랑 내가 싸웠다. 내가 뭐 돈을 잃어버렸다. 뭐 내가 공부를 성적이 안 나왔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 속에 있으면은 그 인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뭐가 돼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 영혼을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구원받도록 하실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전사님이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뭐 요셉, 다윗,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끌어다가 여러분한테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인물들이야. 전부 다. 자꾸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 그 사람들 굉장히 바르게 했다더라, 성실했다더라.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성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절대 감사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초등부의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질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비밀 속에 절대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깊고 풍성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